28절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성경책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성경을 많이 잘 찾아봐야 돼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책을 꼭 챙겨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 말씀 좀 길지만 저랑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의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요셉은 그들의 손에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낸지.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을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음식을 먹다가 그래서 그 낙타들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늘 감사히 여기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헌금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주신 것을 늘 감사히 여기며 겸손하게 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늘 풍성한 열매로 늘 감사히 여기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로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조금 긴데요.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이제 다음 주 21일부터 있는데요. 저희 청년들도 또 우리 사랑자매도 언제 가게 되는데 필리핀 단기 선교 일요일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 자체 강습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저희 청년부가 시작으로 이제 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같이 또 다른 교회에서 교회학교 하셨던 분들 알겠지만 특별히 수련회는 이제 1년에 한 번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임하시는 시간이니까 혹시 이 시간들을 잘 생각해 주셔서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4층에서 자체 강습회가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 또 교사 선생님들은 한번 같이 오셔서 또 같이 듣고 기도하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청년 여름 수련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채색된 존재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기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2박 3일 영종도에 있어요. 영종도 베다니 하우스에 있고 특별히 부분 참석하는 청년들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부터 오셔도 돼요. 처음부터 오셔도 되고 그 시간들도 잘 안내를 드릴 텐데 회민을 이제 저희가 톡방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부분 참석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직접 여쭤보고 어떻게 오시는지를 한번 제가 잘 공지를 드릴 거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다음 주에 특별 금요기도회 청년부 1청년 수련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저희가 대단한 믿음 업소도라는 찬양으로 특성을 하고요. 오늘 잠깐 사랑방 모임을 하고 모임 중에 좀 찬양 연습을 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잘 기억해 주셔서 저희가 미리 먼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연습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 끝나고 10시 10분에 같이 모여서 청년부실에서 저희가 청년들끼리 정말 기도로 우리가 같이 기도로 이 수련회 하나님 정말 한 분 한 분 다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채색된 존재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로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꼭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금요기도에도 참석해 주시고 같이 특성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 드린 다음에 10시 10분에 이제 4층 청년부실에서 같이 좀 우리 수련을 위해서 청년들끼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셔서 19일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에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임 목사님 계속해서 휴가 중에 계시고요. 19일 금요일까지 휴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또 영으로 마음으로 또 올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더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예배자 그리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 7호로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 소선지서인데요.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이제 또 말씀을 준비할 때 7월호로 또 다시 한번 시작되는 청년들 되길 바라겠고요. 전 추가로 이제 이 광고를 한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름 사역이 청년부가 있지만 이후에 다 이제 여름 이제 성경학교가 있어요. 청년들 중에도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도 있고 영화부 유치부, 중고등부, 초등부 다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창세기 37장 말씀을 가지고 요셉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제목이 아무것도 없었더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더라. 정말 아무것도 없었더라라는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던 요셉에게도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사실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요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별히 이제 소망이라는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요셉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후반부에 잘 형통한 하나님을 만나서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오늘 좀 길게 같이 읽었죠?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특히 창세기 50장 20절에는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면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였으나 이렇게 실제로 믿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늘 해로운 것만 많이 있는 것 같고 선으로 이끄시는 것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늘 내 인생은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작업을 여러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책 37장을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서라도 이 본문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해만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요 내가 정말 열심히 상반기를 살았는데 아무 소득이 없을 때요 내가 열심히 관계했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많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교회에 오면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질 때, 그냥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오늘 본문에서도 과연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앙이 있는 요셉 이야기예요.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희망이 한 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해만 가득해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보고 싶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고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포함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좀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시점을 보겠습니다. 형들이 어떠한 시점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야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형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시점, 야곱의 시점을 두 번째로 볼 거고요, 맨 마지막엔 요셉의 시점을 보고 이들에게서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 좀 나누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의 시점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은 37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좀 읽으면서 특별히 같이 읽은 말씀만 좀 나누고 좀 제가 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4절 보면요, 형들은 이 초원이 굉장히 큰 이제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말씀을 읽으면요, 형들에게 이제 가라고 하는 겁니다. 형들이 이제 땡볕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요셉은 아직도 지금 채색 옷을 입고 있고요, 형들은 지금 땡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형들에게 이제 가봐라고, 이제 뭐 음식이라도 좀 간식이라도 음료수라도 좀 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요.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나한테 알려주라.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겜에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새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약간의 좀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형들은 야곱과 요셉에게 어디 간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도착하거든요. 근데 또 물어봐요. 형들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잘 전달하질 않아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없는 것으로, 이거 저는 제 해석입니다. 대화가 없어 보이고요, 요셉이 허탕을 치죠. 또 물어봅니다. 형들 어디 있나요? 이런 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형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37장 4절에 또 18절, 25절 여기 부분을 한번 좀 주목해 보세요. 37장 4절에서는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여러분 이 보고라는 것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7장 4절에 그 더 사랑함을 보고, 우리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37장 18절에는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7장 25절 또 봅니다. 이 라라는 것들이 단어가 쓰고 있어요. 라는요, 바라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궁리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또 25절에 음식을 먹고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을 본 것, 상인들을 본 것이죠. 왜 봤을까요? 요셉 팔려고요. 여러분 보는 것마다 다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이잖아요, 동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형들이 품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요,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는 구덩이에 내던지는 요셉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점점점 마음이 증폭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바라봤을 거예요. 아, 쟤 왜 저래? 채색 옷 입고 맨날 우리만 이래? 왜 아빠는 왜 쟤만 편애하냐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근데 점점 증폭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18절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이제는요, 그를 죽이기를 꾀하여. 37장 25절에는요, 여러분 음식을 먹은 건요, 어떤 음식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음식을 줬을 거예요. 심부름 갖다가 음식을 준 것들을 먹는데, 지금 이 시점은 이미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서 요셉은 지금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음식을 태평하게 먹고 있는 형제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흐름을 보면요,
요셉이 바라보는 것, 지금 야곱이 아들들이 형들이 바라보는 것들은 다 지금 시기심에 물든 마음에 지금 보는 것이고요,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더 한 단계씩 더 커져가요. 지난주엔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그냥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불편한 마음만 바라볼 때는요, 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미움에서는, 편애에서는 계속해서 증폭된 마음으로 지금 죽임까지 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 어떻게 없애지, 지금 구덩이에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될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다, 이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라는요, 원래 이 단어는요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단어로 쓸 수 있는 단어를 이 창세기 저자는요 형들에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있었지만 점점 똘똘 뭉쳐져서 켜켜이 쌓인 그 이기심과 미움들은요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아벨과 가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그 바로 이제 아들과 이제 아벨과 가인을 낳았죠. 근데 지금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과 아벨에서 나왔습니다. 가인의 죄는요, 가인이 분명히 살인죄가 있었는데 그 살인죄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는 안색이 왜 어떻게 변하니? 지금 왜 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니? 너는 지금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웅크리고 있구나. 웅크리고 있다는 것은요, 마치 암사자가 사냥 먹잇감을 보고 가만히 웅크려서 지켜보는 것처럼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만히 어떻게 보면 우리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전에 너무 삶이 바쁘니까, 또 내 마음도 여러 분주하고 내 생각도 많고 너무나 분주한 삶 속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죄 이 정도면은 그냥 괜찮지라고 여길 때도 있고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동생을 살인하는 죄로 발전이 됐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더 발전됐다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죠. 거짓말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가인이에요. 예배하는 가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죄를 계속해서 품고 있다 보면요 이렇게 증폭되는 것을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죄를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는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요, 내 미움과 내 죄가 해결되지도 않고 여전히 지금 요셉 이야기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가족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사실 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 우리 어머니, 아버니, 우리 동생, 형, 누나, 오빠, 너무 사랑하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인죄, 흉악한 죄가 아닌 우리 삶을 잠시 들여다보면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를 잘못 사용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허점을 다 잘 볼 때가 더 많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지?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의 허점, 타인의 허점을 더 볼 때가 많아. 그 사람들 너무나 잘 알죠. 나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내가 단점 한번 말해주세요. 내가 좀 뭐가 부족합니까? 하면 잘 말해줄 거예요. 정말 저도 그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거든요. 자신은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기 전까지는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죄의 한 형태입니다. 작은 죄를 그냥 방치할 때, 들여다보지 않을 때, 라의 상태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계속해서 그 죄가 증폭되고 무섭게 변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형제들의 라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시점 한번 볼게요. 두 번째로 야곱의 시점입니다. 야곱의 시점 37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33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그 만행을 알았어요. 형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죽음, 그것들을 거짓말로 염소 피로 채색옷을 적시고요, 드디어 채색옷을 찢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게 보기 싫은 요셉도 찢었고요, 구덩이에 넣어뒀고요, 채색옷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신 채색옷 대신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마치 죽인 것처럼 거짓말했지만 실제로 죽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피를 본 순간 어떤 아버지가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미 죽은 걸로 알았어요. 거짓말이든 있든 없든 이미 지금 이 가정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와 있습니다. 거짓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더라도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를 죽일 만큼 멀리서부터 보고 미워하고 마음으로부터 그 죄된 상태가 계속해서 뿌리 내려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 정말 답답했거든요. 이 본문 말씀 보면서요.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리고 쉽게 이제 이입을 해요. 그래야지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진짜 소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예능이나 여러 가지 보면요, 가정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 여러 가지 깨어진 가정들도 많고요, 또 솔루션이 필요한 가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 방송들을 보면 그 가정이 되게 안타깝게 여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방법이 있을까?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방송용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사람은 변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를 물고 뜯고 관계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다가도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오늘 본문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국 그 미워 죽기는 요셉은 지금 없습니다. 팔려갔거든요. 그 이스마엘에서 온 그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이 과정은 어떤 상황에 있는 가정일까요? 37장 4절 말씀에서 사실 이 가정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7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7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샬롬의 상태가 없던 것입니다. 안녕? 잘 지냈니? 안부 인사는커녕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런 말 한마디, 아빠 저 어디 나가요, 저 여기 일하러 나갈게요, 얘기는커녕 서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차로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 본문만 보자고요. 이 본문에서 이 가정은 어떻게 소망이 있었을까 저도 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절망입니다. 야곱이 지금 애통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사실 요셉 이야기 보자고 했죠. 요셉은 볼 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더라. 37장 23절 24절 보시면요,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채색옷,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난 사랑받는 자녀니까, 난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이야, 난 형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형들이 나한테 절해, 나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채색옷이 찢겨졌어요. 금방 찢겨졌죠.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더라. 물 한 방울도 없던 그 구덩이요. 요셉은 꿈도 소망도 가족도 관계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 저자는요, 이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족의 상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시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요,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은요, 무엇을 보기 전에, 내 아들을 보기 전에, 야곱은 그냥 그 채색옷이 찢겨지고 염소 피만 보고 다 끝났다, 나는 그냥 스올로 내려가려한다. 스올이 내려간다는 건 나 죽고 싶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고 내 이름을 새 이름 이스라엘을 줬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씨름하고,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내 가슴이 너무나 뛰어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붙들었던 야곱은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겨진 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늘 죽음과도 같아요. 이 빈 구덩이에 던져진 우리처럼요, 요셉처럼요, 모든 것이 실패됐다고 여겨지는 이 가족들처럼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늘 이러한 실패의 자리, 구덩이 속에서 늘 언제나 던져질 거예요. 형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형들의 시점은요, 자신의 계속해서 바라보는 상태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저 감기처럼 여겼을 겁니다. 심각하게 여겼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 이름을 붙들어야죠.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정말 눈물로 기도로 씨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라고 늘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배가 어떤 건지 알았고요, 찬양이 어떤 건지 알았고요, 그 가족이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은 바로 충만한 복입니다. 충만한 기쁨이 복이에요. 번영한 거, 재산 일어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한 거, 기쁜 것이 우리도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는 새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로서요. 야곱은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잘못된 바라보는 시점은요, 모든 일상을 다 깨트려버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어쩌면 우리가 깨트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송곳 같은 그런 바라보는 눈빛, 냉소적인 마음, 차가운 시선. 연약한 분들은요, 그 마음이 아직은 온전치 않고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요, 그런 거 다 신경을 쓰거든요. 지금 다 신경을 쓰고 있고, 평안하지 않은 그 가정의 상태를 전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전히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죠. 찢어진 채색옷처럼 지금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어도요, 정말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소망 한 구절도 없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선한 것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어려운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오히려 더 좋은 얘기, 꿈이 성공된 얘기, 성공담, 총리된 얘기를 더 앞에다 편성했어야죠. 이걸 다 빼버리고요. 가족들 싸우는 거, 죽이는 거를 수치스럽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 2026년 대대로 자기의 가족의 모든 것들을 다 수치를 드러내는 이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이 다 잘 믿겨지려면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형통하셔서 꿈을 이뤄내더라, 총리가 되더라, 청년들이 잘 취업하더라, 결혼하더라, 잘 만나더라 말만 있어야 될 텐데 왜 고통의 단계를 넣으셨나요? 왜 소망이 없는 구덩이,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의 이야기를 넣으셨나요? 왜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구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시려고 저 미천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 시초가 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으로 갑니다. 형들은 소통도 안 해줬어요. 나 도단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요셉이 찾아오죠. 영 딴 데를 얘기해주고요. 근데 여러분,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구덩이에 빠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계시면 왜 요셉을 도단에 보내셨죠? 왜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을 그냥 방치하셨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도단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경에 도단 검색해 보시면요, 그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랑 싸우는, 아람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맨날 이겨요. 맨날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승리해요. 너무 쉽게 이겨버려요. 너무나 가볍게 이겨버려요. 여러분, 장장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길고요, 구덩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을 끌려갑니다. 노예가 돼요. 꿈이란 꿈은 없습니다. 거기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14년이요. 총리가 되기까지 14년이요. 우리의 목표와 비전은 총리가 아니지만 그냥 요셉이 잘된 시점을 보면 14년 동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감옥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잊혀집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냥 한 번에 이기게 해요. 도단에서 승리해요. 승승장구해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님은 갑자기 엘리사 얘기를 하시지? 왜 도단 얘기를 하시지? 여러분, 어쩌면 이 고통이 시작되는 이 스토리 17절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가족들과 다른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차이점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보고 있고요, 우리는 넘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50장까지 어떻게 일하신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들은 그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작아서요, 이 고통에만 안주하고 이 고통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7장부터 넘겨보면요, 늘 고통의 기간은 길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엘리사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시고 빨리 끝내시는 일도 있어요. 빨리 승리하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성취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뿌리 내리는 그 죄악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성화, 하나님을 닮은 자녀와 청년들로, 성도님들로 변화시키기까지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그 뿌리 내린 잠재된 그 모든 죄악들, 잘못된 나를 잡아내시려고 그 뿌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요.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가족에 배신당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족은 멀리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로 팔려가요. 다른 사람 밑에서 그저 허드렛 일을 합니다. 채색 옷은커녕 허접한 옷을 입었겠죠. 노예니까요.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도 많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유일한 기쁨입니다. 요셉은요, 그런 자유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방치하듯이 그렇게 요셉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견뎌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좀 진지하게 보신다면요, 만약에 구덩이가 없었더라면 요셉은 성숙의 성자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7살 때 철없는 요셉이었지만 점차 나아집니다. 제가 성경책을 보면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형들만 일하고 나는 그냥 채색옷만 입고 나는 꿈만 펼칠래 라는 요셉은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연약한 모습은 많이 나오진 않을 정도로요, 굉장히 성실하게 잘 이행합니다. 보디발을 또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도 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성품이 굉장히 올곧게 자라나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 이야기,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언젠가 지금 애굽에는 가뭄이 오잖아요. 가뭄 때문에 애굽이 완전히 망하고요, 이스라엘도 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가족들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저도 고통이 당연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제가 고통에서 자유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요, 저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저에게도 성숙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제 간단한 한 줄짜리 간증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그런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요, 저에게는 성숙이 없었을 겁니다.
저에게는 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지를 이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나에게 좋은 거, 이득되는 거, 내가 얻을 그 채색고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가족들은요, 구덩이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사건이 발단이 돼요. 구덩이부터 모든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형들도 요셉도 야곱도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고요,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새로운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눈여겨보고 더 중요하게 본다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람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요, 이런 오늘 성경의 말씀, 소망의 한 구절조차 없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대입하고 적용해 봤을 때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요, 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요, 놀라운 성숙과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크게 고통 없는 것 같은데 잘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아도요, 잘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대로 된 라가 아닌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요셉이 처한 이 도담의 고난, 정말 피하고 싶은 고난이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단의 고난은 요셉의 고통의 시작이었지만 성숙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여기는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라지는 것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마치 죄가 감기처럼, 어쩌다 그냥 죄처럼 감기처럼 드는, 그냥 약 먹으면 낫는, 기도하면 그냥 잘 치유되는 그런 거 아닌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점 사라지는, 일상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두 분의 종류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셉과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고, 난 그렇게 기도도 해봤고,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잘 있고, 그러나 나는 정작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날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나도 기도를 하는데요, 나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도 잘 안 보이는데, 답답한데 내 주변의 사람들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두 분에게 동시에 말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일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아신 분, 관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는요, 온전한 나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삼위일체부터 이 세상이 어둠 흑암 이전에도 관계하셨던 분이세요. 삼위로 계셨던 분이세요.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 라의 상태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을 지금도 저는 어려워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다시 한번 그 고통을 똑같이 너에게 주겠다면 저도 장담 못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온전한 나,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나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구덩이에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처참한 그 구덩이에 던지게끔 안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상태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그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유일한 분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마크 존스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최초의 신자이시다. 우리는 신자라고 여기지만 그 전에 온전한 나를 갖고 있는 신자가 계셨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믿음은 가장 극적으로 빛난 순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런 위로나 빛이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영적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저 느낌이나 경험, 상황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요, 철저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살리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이셔. 심지어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선구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것들을 다 갚고 대신해서 그 구덩이에서 다시금 나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바라보지 못한 온전한 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라, 온전한 시야,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소망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알려주시고요,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오는 컬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각자 채색된 존재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이 그리스도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청년들도요, 기도로 수련회와 우리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들이 그저 죄와 답답한 상황,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미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창시자요,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영원한 구덩이에 던져있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전에 나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또 작은 믿음일지 몰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할 줄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온전한 청년들로, 또 귀한 온전한 성도님들로 하나님 날마다 양육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대단한 믿음이 없어 보여도 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찬양팀과 같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한번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갑니다. 우리의 대단한 믿음 없어 보여도